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들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삼고 우리의 스탠다드를 삼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의 잘못에 대한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바울도 주님이 직접 부르셨지만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베드로를 직접 제자로 어부를 불렀지만, 그러나 바울은 주님한테 배신 행위를 하러 가는 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배신했다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내용을 핵을 말씀드리면 바울이 베드로를 볼 때에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위선적이 나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요. 교회 내에서는 내가 잘 믿는 걸로 비추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실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위선적인 행위가 여기 베드로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바울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지적하니까 너 그거 잘못됐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할 줄 몰라요. 개가 짖을 줄 모르면 개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저대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말하고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왼편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뜬 거를 보니까 지만한 박사 5.18 진상규명 공청회. 근데 거기서 좌파들이 몰려와가지고 방해를 놓는데요. 옆에 있던 좌파 한 명이 박정희, 이승만, 개자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청회 했는데 그 사람들을 왜 불러서 욕을 해요? 뭐 연관이 생각이 나서 욕을 했겠죠. 물론 그 사람들의 욕이. 아유, 그게 막 너 왜 욕하냐 그러고 막 싸움이 대단하게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5명이 몰려왔는데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왼편에 쓴 자들은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자들은요, 하나님이 돕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들어가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 새로움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직접 불렀죠. 음성으로 들려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너를 따라오라. 나 너에게 이제 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배를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성경에는 2가지가 있어요. 배를 버리고 따라간 사람이 있고요. 완전히 불을 태워버리고 줄을 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소의 기구와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결국은 뭐예요?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겠다 이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우리가 인생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죽지 2번 죽겠습니까? 요시 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한번 해보자 그러고 믿었어요. 한번 해보자. 어린 나이였지만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자. 궁금하더라고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려고 그러진 않았어요. 어디 해보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만은 분명한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여기 본문에 보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3가지가 있어요. 게바,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너는 이제 시몬이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라? 베드로라 그러라.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 내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보는 게 주님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위에 세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은혜도 되고 축복도 받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반석에 세우지를 않고 이용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진실로 변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거는 이제 추측인데요. 이 바울이 12제자 속에 못 들어간 어떤 12귀신이 있나 봐요. 이거는 이제 전체 흐르는 걸 보면 너희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베드로를 나무라는 거 있지만 너가 예수 밑에서 3년을 따라다니고 너가 여러 가지를 겪어서 너가 참 제자 사도라 할지라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지 아시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여기서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요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세운 교회 7교회 중에 들어갑니다. 초대 7교회가 들어갑니다. 초대교회는 7인데 7교회 중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 안디옥은 왜 유명하냐? 선교지의 전초지가 됩니다. 우리 등산 멀리 히말라야냐 알프스냐 이런 데 올라가려면 캠프 1캠프 2캠프 이렇게 만들듯이 그런 전초기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은 전초기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영어는 크리스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저거 그리스도인들이야 하고 사실은 빈정대고 놀리는 단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를 가져야지 돼요. 프라우드 해야지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요 당당하게 표하면서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요 내가 기도도 잘 안 하고 찬양도 별로 안 하고 전도도 별로 안 하고 내가 헌금 드리는 것도 없는데 나 예수 믿어 하고 좀 양심에 좀 간질간질해서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행위는 어떻게 했든 간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는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예루살렘 공회에 취한 이방인의 할례의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할례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할례를 받는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린애가 하고 태어나서 8일 만에 받습니다. 7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니고 8일 만입니다. 열흘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8일 만에 8 days에 받습니다. 8 days. 왜? 너무너무 과학적입니다. 그거를 임상실험을 했더니 7일째 해도 되잖아요. 하루 차인데 애가 죽는데 그리고 피를 너무 많이 쏟는데 그리고 9일 10일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는 할례라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또 구약에 출애굽에 나옵니다. 이 모세 그거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100% 할례를 받습니다. 애를 낳자마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만 받습니다. 남자만 할례를 받는데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욕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이럴 때 아이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거. 그런데요 그게요 오늘날에 와서 상당히 과학적이고 위생적이라 그럽니다.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상당히 위생적이고 과학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전과 후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보면은요 책망할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는 주님을 섬기는 자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 동료들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목사인데 믿지 않는 자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고 먹는다며. 근데 저기 다른 목사들이 오고 교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가버렸다는 거야. 나는 이방인들하고 이 밥 안 먹어. 그거를 나무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그 설명이 밑에 또 나옵니다. 이 설명이 뭐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가지고 나머지 유대인들도 슬금슬금 어떻게 다 도망갔다는 얘기야. 이방인들 곁에서. 근데 야고보에 온 그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들 밥 먹다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슬금슬금 다 도망가. 그 일행들이 다 도망가. 그리고 다른 이름 없는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먹다가 다 도망갔다는 거야. 그거를 바울이 나무라는 거야. 아니 먹던 거면 그냥 먹지 왜 도망가. 그리고 이 얘기가 왜 여기서 문제가 되느냐면요, 베드로가 고넬레 지방 이방인의 집에 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자기 꿈 가운데 네모난 보재기에 뭐 돼지니 뭐니 부정한 그 짐승이 있는 걸 주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주님 이거 부정한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먹은 깨끗게 하리라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과의 그 어떤 라인이 없는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찾아갔더니 고넬료도 똑같은 환상을 보고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놓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건 잘했어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싹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외식하는 겁니까?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받으라. 이게 로마서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참 중요해요. 로마서가 믿지 않는 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할례 없으면 없는 대로 구원받는 거고, 할례 받은 자들은 받은 대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할례자가 할례가 아니고, 할례 받은 자가 할례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할례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자가 할례자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침례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그러고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지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지만 서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제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세상의 제도도 증서를 주고, 요새 시민권 그 증서들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얼마인지 사실은 내가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 수석이에요. 수석주자. 수석주자가 뭐냐면 오케스트라 있으면 거기서 이 단장 비슷하게, 단장은 네, 지휘자는 아니고 수석주자. 우리 오빠가 그 트럼본 수석주자였어요.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오빠 오케스트라 국립교향악단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리타이어 했는데, 수석주자인 건 분명해요.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어디 갈 때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꼭 데리고 다닙니다. 그건 수석주자죠. 유명한 교수님이 늘 신임하는 학생이 있어요. 신임하는 조교가 있어요. 조교수가 있어요. 조교하고 조교수는 또 달라요. 단어는 같은데 좀 다릅니다. 조교는 내가 학생이면서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조교예요. 조교수, 부교수 비슷한 말인데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은 베드로가 수석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딱 지적하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에이, 내가 뭐 주님이 택한 제자도 아니고 이렇게 움츠려들면 말 못해.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그래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 학자 중에 나는 학자예요. 상당히 학식한 사람이거든. 박식한 사람.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집파요. 나는 가말리 학파에서 공부했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나는 모든 걸 다 갖췄지만 그걸 자랑으로 여기면서도 이것은 자랑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 내가 학문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려놓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하고 다윗은 꼭 보고 싶어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의리가 있고 사람의 심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예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런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성경에. 주님이 볼 때 다윗이 그럼 뭐 의인이었어요? 아니에요. 가진 죄는 다 졌어요. 간음죄, 살인죄, 별 죄 다 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 얼른 엎드려 기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요, 그가 그 밧세바 여인을 간음하고 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너 그거 잘못됐어 하고 지적했을 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 바울, 그런 그 후손으로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바울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바울이 성경에 27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서 66권 중에서 27권이 신약이에요. 이 신약 중에서 3분의 2를 사람 이름 붙지 않은 거는 다 바울이 쓴 겁니다. 뭐 베드로 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거는 이름 붙은 사람들이 쓴 건데 나머지는 다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학식을 그냥 썩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택한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선과 후가 또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는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선교여행 떠날 때 바나바, 누가 때문에 굉장히 밤새도록 다툰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수석소자 베드로조차도 순간적 이게 오래간 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너 위선적인 행위를 버려 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당시 안디옥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된 때고 처음 선교가 시작됐으면서 전초기지가 됐던 그런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방교회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방교회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바울이 무턱대고 베드로를 책망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이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의 복음이 앞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등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난 금요일날 시작할 때 잠깐 서론단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 사람에서 난 게 아니고 어떤 권력과 권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든 철학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마무리했어요.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미완성의 법입니다. 100% 지키면 그냥 완성된 건데 못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어요. 율법은 미완성의 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법은 다 미완성의 법입니다. 완전한 법은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법을 가지고 유권 해석에 따라서 지금 한국이 시끄러운데요. 법은요, 판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은 결론은 사랑이니라. 놀랍죠? 요한이 그거를 깨달았고 요한 1, 2, 3서가 그걸 깨달았고 베드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쓴 기록입니다.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아주 무식쟁인데도 잘 썼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넘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실제 육신으로도 받고 올라가는 것도 받고 다시 오실 주님도 받고 부활 성천한 것도 받고 주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베드로예요. 수속 제자면서.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의 전체에 흐르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눈의 결정체가 있잖아요.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또한 베드로 이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이거를 배워야지 돼요.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나쁘고 아프고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그 말이 오라. 그럼 알았어. 내 말이 오라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거는 자존심도 아니에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해서 행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했잖아. 고넬료한테도 복음 전했잖아. 그런데 왜 구별해? 이방인 저리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아. 할례 받아 그런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 할례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할례 받아. 그거 틀린 거예요. 뭐 안 받는 거다 받으면 좋지만 그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주관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바울이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나오지만 내가 그를 면책하였노라 하고 자기 자신도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요. 3년 전에 자기가 다 어땠어? 밥 먹으면 너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으면 할례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례 받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밥 먹다가 왜 일어나서 도망가? 유대인들한테 욕먹을까봐. 믿음 없는 사람도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럴까봐 위선적으로 자기 몰리는 게 싫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 얘기입니다. 뭐 심하게 야단친 게 아니라 너 그거 잘못됐어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먼저 사도가 되었죠. 주님께서 직접 픽업했으니까. 근데 그의 잘못된 행동을 너 사도야 나도 사도야 같은 사도로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조언해 주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조언해 주는 거야. 너 기분 나빠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요즘에는요 같은 목사라도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후배 목사가 또 선배 목사님한테 아 목사님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잖아요. 싫어. 그래서요 이렇게 보고도 얘기 안 해요. 뭘까? 싫어할까봐. 내가 그러려니까 열이 받쳐서요 모이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틀려먹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사도로서 베드로가 잘못하는 것을 도저히 묻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못된 거 자기도 알아. 서로 알아. 이 사람이 잘못한 걸 둘이 알아. 근데 이 사람은 얘기 그러면요 일은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요 얼른 밥상에서 물러나 외식적인 행동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바울은 이를 공개적으로 면책했어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조언을 해주려면요 몰래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원칙으로 꼽습니다. 몰래 하면 내가 당해요. 무슨 소리 아시죠? 만약에 여기서 누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조용한 소리를 아예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분명히 그 당한 사람은 나중에 뒤돌아서 딴소리 합니다. 이거는 100% 제 말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자존심 생각하고 교양 있게 하려고 나중에 뒤로 조그맣게 얘기하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도요 나중에 나를 잡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 맞는 얘기잖아요. 아, 그 사람은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었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베드로는요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밥 먹다가 저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도망가요? 자기 복음 전한 거하고 틀리잖아요. 언행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공회에서 저 사람들을 우리 같이 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 그런 문제가 왈가왈가 벌어졌어요. 공회에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매게 한다고 항의하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게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 무슨 소리냐면 할례를 받아라. 뭘 해라. 니네들 이제부터 예수 믿으려면 이거 해 저거 해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자기네들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까지는, 복음을 전해서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다 지키라는 거야. 율법주의자들이니까 다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를 말했냐면 너도 지키지 못하는 걸 왜 저 사람한테 강요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기가 공부를 안 했고 자기의 소망이 뭐 법조인이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돈도 잘 버니까 학벌도 생기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싫은데 의사하라, 판사하라 그런 부모도 있었어요. 우리 때는 많이 있었어요. 제 여기 고등학교 선배 하나가요, 맨하탄 비치 거기 사는데 의대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녀. 집어쳤대. 엄마가 하도 의대 가라 그래서 그때 그냥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민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남자를 데려다 결혼을 했는데 믿음 전혀 없는 사람, 교회 문턱 딱 가본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깨졌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사랑해요. 바울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하는데 드러나는 행동을 지적한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게 성경에는 없는데 야화에 나와 있어요. 언더의 이야기가. 너는 주님이 비슷한 소리를 해요. 그한테 예언하면서. 주님이 똑바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감히 똑바로 못 돌아가.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설은 아닌데 그게 거의 정설같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공경에 빠질 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얄밉게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거는 크리스찬에 취해야 할 생각도 아니고 태도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저거는 갈릴리 사람이야, 저 예수당이야, 뭐 너는 뭐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나 몰라, 나 그런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좀 다혈질적이야. 급하면 확 부인했다가 또 여차하면 또 아이고 주여 하고 눈물 흘리고 조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5절 27절까지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을 외식하는 베드로의 비굴한 모습을 잘 묘사한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베드로의 완전히 비굴한 모습이죠. 첫 번째는 책망을 순종으로 받은 베드로예요. 두 번째는 순종을 했지만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베드로는 바로 따라갔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는요, 뭐를 지적받으면 고칠 줄 알아야지 돼요. 만일 따르지 않고 대적했으면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그럼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싸운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하고 뭐 예수님을 전한다고 뭐 다메섹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하고 둘이서 싸워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시끄럽게 되겠어요. 그래서 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났는데요,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 시끄러워지겠어요? 아멘.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베드로는 바울이 행하는 교회에서의 치리를 잘 순종했어요. 그래, 내 말이 오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이거를 본을 받아 삼아야 돼요. 마지막 3번째, 겸손했던 거예요. 겸손한 베드로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취할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왜?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냈어요? 우리 하찮은 우리 육신이 썩어질 육신, 흙으로 만든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겸손하게 보내주셨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라 그러지요.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려고 그런 내 약점을 심심하면 마귀는 찔러대요. 나를 못살게 굴고 나의 유혹이 들어오고 화가 나 지금까지 겸손하게 살는데 화가 나서 확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지금까지 겸손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늘 기도하면 그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답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적했더니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겸손하게 전후사전 사도행전을 쫙 보면요, 결국은 순종하고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큰 인물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그리고 두 사도의 팽팽한 긴장감이 없었어요.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팽팽하잖아요. 정치도 서로 알력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알력 얘기 많이 하셨지만 팽팽하게 너가 사도냐 나도 사도야. 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줄을 하나 놓으면은요 이 사람이 겸손한 거 아니야. 이 사람 넘어져요. 둘 다 넘어집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할까노라 그랬습니다. 서로 물고 뜯어서 잘 되는 건 못 봤습니다. 서로 잡아다녀서 한쪽에 놓으면요 약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고무줄 잡아다니다가요 일부러 탁 놓쳐. 그거 한번 제가 당해봤어요. 손 무지하게 아파요. 그냥 딱 맞는 것보다요 고무줄이 이빨에 당겼다가 탁 놓을 때요 스피드가 있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손에 맞으면요 손 부어올라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은 팽팽한 긴장감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요 우정에 금이 가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두 사람의 인격이 멋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왜냐하면요 몇 해 뒤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그죠? 성경에 있습니다. 몇 해 뒤에 베드로는 그를 책망한 바울을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100% 실천은 것.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바로 이 베드로의 지혜예요. 우리는 서로 배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반드시 부흥됩니다. 우리 집 남편이 앉아가지고 뭐 부흥된다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을 했는지 모르지만 부흥돼요. 이제 이게요 2년, 4년, 6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이 넘었으니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2, 4, 6 이거는 심판의 숫자예요. 제가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특히 4가 40년, 40년, 20년. 20년에 들어가는 야곱이 20년을 고생을 했어요. 저기 그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고생한 야곱이 나중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이후 지나면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